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해야 할 길 많았는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성실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딸이 오래전에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저에게 말하기를 아빠 성경에 내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그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기둥을 가리키는 주랑 하면은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주랑을 세우고 그리고 그 두 개의 기둥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하는 그 성구를 읽으면서 자기 이름이 나온다고. 실제로는 이름도 아닌데도 똑같은 글자가 나오니까 자기 이름이 나온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성경에 이름 한 번 나와도 저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이 아브람이란 사람은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일생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본인의 일생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 자손들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근데 실상은 본인이 이렇게 큰 이름이 되고 성경에 주요한 인물이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또 성경 안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면 예를 들면 모세를 봐도 모세가 물론 왕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다가 80세가 되면 그래도 뭐 더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80세가 되면 아 이제 살 만큼 살았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겠구나. 혹이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또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것도 위대한 왕이 되고 지금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하면 위대한 인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상 본인들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이름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 당대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알지 못하지만 혹이나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되고 보세요.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랬잖아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또 그리고 살인하고 심지어는 홍수 심판 이야기. 사람들이 좀 문명을 가지니까 바벨탑을 세워서 바벨탑 사건 이야기. 언어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언어에 따라서 흩어지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다 끝나면서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 아브람 11장 후반부가 이제는 원역사의 이야기는 다 마무리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타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와 죽음에 해방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을 했을 때 그 미디안은 정말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았다는 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군사들이 모여 있는 반면에 지금 기드온은 겨우 3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많다고 해서 1만 명이 남고, 그것도 많다고 해서 결국은 300명이 모래알 같은 그런 많은 숫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0명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고 쭉 올라가 보니까 셈의 후손들이었다. 그러니까는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이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서 셈의 계열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생을 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도 뭐 가문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을 때 보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또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아버지 밑에서 우상 안에서 자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75세에 들어갔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75세에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물론 그전에도 믿음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니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의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퀴즈. 자,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여기 보니까 11장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란에 아예 정착을 하고 더 이상 가지 않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조카와 또 거기서 얻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먼저 성경 읽기 11장 32절을 보세요. 11장 32절 읽어볼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자 이렇게 딱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살아 있었어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혹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좀 보시면 어디 좀 보냐면 26절을 보세요. 11장 26절 11장 26절 읽어볼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러니까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12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다. 75세였다. 그러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고 하면, 그리고 아브람이 75세에 이제 거기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면, 그러면 데라 나이는 몇 살이에요? 데라 나이는 145세. 근데 다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205세에 죽었다. 60년을 더 이제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죽기 전에 이제 원래는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하란은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을 통해서 쭉 강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하란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딱 도착하면서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왜 머물렀을까요? 그냥 거기도 살만하고 뭐 갈대아 우르처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목축하기에는 충분히 물도 있고 환경도 얼마든지 이제 같이 가축을 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버렸다는 게. 근데 원래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처음 계획을 중간에 이제 머물러 버렸다, 멈춰 버렸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 또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은 데라는 가다가 멈췄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나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러니까 데라는 원래는 여기 표시가 나오잖아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결국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요 표현이 12장에 나온다니까요. 요 표현이 어디 나오냐? 12장에 보면 4절 말씀 보세요. 12장 4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떻게 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고대잖아요. 대략 BC 200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고 기원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 당시는 우리로 보면 고조선이잖아요. 고조선 시대인데 이때는 시족 사회예요. 시족 사회. 지금도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덧붙여 있는데 왜냐하면 보호해야 되니까. 흩어지면 이 망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빼앗기잖아요. 사람이 적으면 주변에 여기 보세요. 6절을 보세요.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정착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람이 소수면은 만약에 재물도 있고 그러면 빼앗기가 쉽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법이 있었겠어요? 법이 보호를 했겠어요? 뭐가 보호를 했겠어요? 가족이 그래도 더 숫자가 있으면 걔도 보호할 수 있고 또 용병들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롯이 잡혀가게 되고 그 잡혀가니까 집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용병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집을 보호하고 가축을 보호하고 그 가족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떨어져 나갔다는 게 떨어져 나가면서 더 뭐 데라가 얼마나 많은 식구였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이 떨어져 나가서 가나안 땅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이 히브리 기자가 다시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착지가 어디인지 전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다만 한 가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서 뭐 했다고요? 11장 8절 보니까 순종하여. 그러니까 뭐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지금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보셨어요? 천국 가봤어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갈 바를 모르지만 어딘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절을 다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전, 세상적인 어떤 환경, 세상적인 뭐 어떤 안위 이런 것들을 다 떠나고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되짚어 보면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을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붙들고 있는 사람, 창을 붙들고 있는 사람. 그 당시 원시 시대에 창을 붙들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맨손으로 있는 것보다는 뭔가 무기를 들고 있고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고 짐승을 잡을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도 더 나가서 11장 5절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오늘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곤고할 때 또 시편 기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오.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할 자이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떠나, 형제를 떠나, 의지했던 사람을 떠나고 의지했던 환경을 떠나고 그 떠나고 미지의 세계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런 상황, 그렇다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오직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처음에 지난 곳이 어디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6절에서 이제 세겜이라는 것, 이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 이름이에요. 세겜, 그리시산과 에발산 그 중심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 세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 6절에 그 세겜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냥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이제 몽골에 가서 한 4년 살았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의 습관, 풍습, 관습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길을 가다가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그러면 그 나무를 신성시해. 그래서 오라고 해서 그 나무에 막 돌을 쌓기도 하고 막 색색깔 천을 그거 붙이기도 하고 옛날 우리나라 그거 보셨죠? 송황당.
성황당 같은 거 만들어서 이 고개 너머에 이렇게 나무 하나 있으면 거기다 돌을 쌓고 막 청 같은 거 막 걸어가지고서 그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6절이 그런 의미예요. 세겜의 가나안인들이 먼저 살고 있었는데 이런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성시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신처럼 여겨졌던 그런 곳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40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시켜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사람까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게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왜 이스라엘이, 왜 유다가 망했어요? 그거 다 우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상. 제일 먼저 주는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시작이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이제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많은 우상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이고 내 안이나 내 밖이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겜에 머무르지 말아요. 자, 보세요. 재밌는 얘기 또 하나 있잖아요.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을 살아요. 그래서 뭐 아들 뭐 11명을 낳고 딸 하나 낳았어요. 디나라는 딸을 낳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거부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자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막 재산을 나눠놓고 사람을 나눠놓고 자기는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이름을 얻던 이 야곱이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났는데, 전에 같았으면 맨 밑에 도망갈 준비를 하고 따라갔었던 야곱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맨 앞장에 서서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그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막 목을 껴안고 서로 울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잖아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해하고 그러는 가운데 에서가 말하기를, 야, 이제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도와주고 막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은 형님 길 가시고 우리는 지금 사람도 많고 가축도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더디 가기 그러니까 형님은 먼저 가시라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겠다고, 천천히 가겠다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간 곳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 형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어디에 딱 머물러, 베델이라는 곳에. 그 당시 도시는 루스라는 곳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사다리를 보면서 천사들이 오락내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네가 이곳으로 오도록 내가 끝까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말을 듣고 이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베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다시 와서 이곳에서 제가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제가 11조도 드리고 뭐도 하고 이렇게 소원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근데 그 야곱이 2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이 사람들이 모여있고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으로 야곱이 들어가다가 결국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창세기 34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지역이, 자, 세겜, 이게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도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그런 지역에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이 아예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있는 곳에 그들과 더불어 살지만 아브라함에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범신론에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불교가 계속 있었고 또 근대 와서는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신이 뭐 신이라고 말을 표현하기 뭐하지만 뭐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면요 엄청난 많은 신이 있어요. 신사라는 신사, 신을 모시는 사당, 그런 신사가 가정마다 있고 마을마다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고 막 그렇게 많은 우상들, 인도에 가도 많은 우상들이 있고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우상들 속에서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하잖아요. 일찍 일어나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는데 어디에 딱 눈이 들어갔었냐면 창세기 18장에 손님 세 명이 찾아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손님 세 명이 아브라함 집에 지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모셔와서 잘 대접하라고 그랬을 때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막 비웃었어요. 아니 내 남편은 나이가 많고 나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을 때 그때 문장 하나가 탁 나오는데 그거 막 오늘 새벽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 이름하라.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너무 두려운 가운데 그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없는 곳에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상이 있는 곳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7절 보세요.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8절 뒷부분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제 또 옮겨서 베델이라는 곳에 갔어요.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어진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또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축복받는 비결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고 제단 쌓는 자였어요. 이 두 가지를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제단 쌓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저희 아내가 이렇게 간증하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가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 들으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막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다시금 뭐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막 그냥 다시금 새롭게 와닿고 하나님과의 만남.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에서도 성경 보고 그러지만 집에서 성경 묵상하고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일들 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길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의 역사를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는 일이에요. 제단 쌓는 일.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 어느 때까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때까지. 마라톤 하는 어떤 그 대회를 보니까 그 사람이 마라톤을 제대로 뛰었는지 아니면 곁길로 가서 안 뛰었는지 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저 반환점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도장을 찍어야 거길 들렸다 오는 걸 표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인정의 도장. 그래, 내가 이제야 그 믿음을 인정해주는 그런 도장을 받을 때까지 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또 하나 오늘 새벽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한 단어를 주시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주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또는 이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 속에서 한 단어가 있더라고. 왜 사람을 창조하시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지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안진병이 벌떡 일어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조차도 불려줄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야 부르시고 아무개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기전이 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곳까지 왔으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빛은 자기가 태워져야, 소금은 자기가 이제 녹아져야 그 맛을,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